안녕하세요. 신약 성경 개관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 중에 한 권인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두드러진 주제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는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무엇보다 이 기쁨은 세상의 다른 어떤 일이나 조건,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롯되는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내준 연보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진정한 기쁨,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그들이 그 기쁨으로 굳세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보낸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저자는 사도 바울이고요. 저작 연대는 주후 61년경으로 추측합니다. 빌립보서의 배경은 먼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2차 선교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고 또 그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연보를 보낸 것이지요. 바울은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또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핵심 구절인데요.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주제 중에 핵심적인 주제가 바로 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개요입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으로 얻는 기쁨. 이러한 내용이 1장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2장에는 섬김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믿음으로 얻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장 2절에서 23절까지는 나눔으로 얻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의 주된 주제는 기쁨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바로 그와 예수님과의 관계에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잠깐의 기쁨 밖에는 그런 만족과 행복 밖에는 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쁨이 슬픔이 되기도 하고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다스리시고 또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의 주된 주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겸손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불해야 할,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이란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또 섬김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인정받고 우리의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특권과 권리를 내려놓고 우리의 겸손으로 나아간다면 바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기쁨과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주제는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본받으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개인적인 우리의 필요와 관심사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얻으려면 그분을 닮아가는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가장 이것에 장애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마음,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주변에 일어나는 탐욕과 이기적인 분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는 분열과 분쟁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다시 말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믿는 자들, 성도들도 서로 분열하고 분쟁하고 다투기 쉬운 것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불평을 그치고 힘을 모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하나됨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됨으로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겸손, 자기 희생이 우리의 것이 되면, 또 그분과 하나로 연합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시고 공급자이시고 인도자, 도움이십니다. 그분의 성품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성장과 자기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깊이 만족하고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 안에서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경 중에서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것, 경험, 우리의 만족의 조건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누구든지 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이 험한 세상에서, 고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만족, 평안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 서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